유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세윤 목사입니다. 수염이 많이 길러서 많이 놀랐나요? 이번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한번 길러보았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반응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있는지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우마 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이 브리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He's Changing Me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예솜이하고 소유가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첫 예배 때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넣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트너 한 분씩 정하셔서 같이 율동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목사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한 번 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my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가사를 다 가렸네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오랜만에 보랏빛 열매처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집에 있다고 퍼져 있지 마시고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네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네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려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 두 손 들고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헛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퍼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로 매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책으로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래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서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살펴봤었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때에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살펴봤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자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모두 2명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재판관인데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원래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장 낮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사망하여서 남편이 없는 여자를 뜻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것이죠. 이 2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항상 성문 입구에 있는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과부, 억울한 일이 있는 이 과부 역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저리 가! 라고 이 과부를 쫓아내 버립니다. 과부와 같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억울한 일들을 잘 듣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억눌림을 받는 사람,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의 이런 사정들을 잘 들어주고 이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고 지도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재판관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고아들이나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쫓아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또 뒤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또 한번 나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사장이 아주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당신 말 안 들어줄 거니까 저리 썩 꺼져.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와서 이걸 좀 들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쫓김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자고 있을 때에도 소리를 질러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끈질기게 따라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빨리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이 여자랑 마주치기 싫어서라도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과부가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이와 같이 과부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이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희망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과부가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죽을 거예요 라고 막 하면서 무작정 떼쓰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그 과부의 간절한 청함을 들어주게 됐죠? 자꾸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게 하니까 에이, 내가 짜증나서 안 되겠다. 다시는 이 사람이 찾아오지 않게 과부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줘야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힘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 일들을 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을 괴롭히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집요하게 요청하고 따라다니고 귀찮게 해야지만 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원한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손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희망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